오늘은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에게 쓴 편지로서 옥중 서신이라고 불리웁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때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도 바울을 무척 신뢰하고 존경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던 이방 사람들이었던 그들이었습니다. 이런 이방인이었던 자신들에게 예수님의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해준 사도 바울이 너무나 감사했던 빌립보 교인들은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와 물질로 많은 후원을 하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자 에바브로 디도라는 사람을 보내어 사도 바울을 돕기까지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빌립보 교인들의 관심과 사랑, 도움에 감사하며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 편지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빌립보서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감사와 기쁨의 말을 전한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3절과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여기서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기도하게 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전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선교의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아직 복음을 증거해야 할 이방 민족과 나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그는 자유를 결박당한 채 로마 병사들의 감시를 받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겠다는 사도 바울의 꿈과 소명이 지금 큰 장애물을 만나 좌절되어지는 듯한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기에 빌립보 교인들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습니다. 또한 자신을 돕기 위해서 에바브로 디도라는 귀한 일꾼을 보내주고 선교 후원까지 해줍니다. 이러한 빌립보 교인들의 사랑과 헌신이 큰 고난을 당하고 있었던 사도 바울에게 너무나도 귀한 위로를 안겨다 줍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을 보면서 비방과 비웃음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믿지 않은 불신자들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도 사도 바울을 손가락질하고 오죽 못났으면 감옥에 갇히겠느냐, 이런 식으로 사도 바울을 비방하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많은 교회들이 이단 세력들로 인해서 흔들리고 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자신을 비방하는 세력과 교회를 흔드는 세력들에게 가서 그들을 물리치고 혼내주고 싶지만 사도 바울은 지금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러한 답답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할 때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응원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받은 위로를 통해서 너무나도 큰 격려와 안위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 빌립보 교인들을 지금의 이 자리에까지 이끄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자리로까지 갑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인들을 붙잡아 주사 바르게 성장케 하고 든든한 교회로 세워주시는 그러한 자리에까지 이끌고 계시다는 사실에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뻤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고난 중에 있던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서 기쁨과 감사의 자리에 설 수 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빌립보 교인들을 기쁨과 감사의 자리로 초대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착한 일을 시작하심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본문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기서 우선 우리는 6절 전반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전반부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라는 말씀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도들 안에 하나님이 착한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착한 일은 바로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빌립보 교인들 안에서 구원의 일을 행하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 중에 빌립보 교인들을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삼으시고 계속해서 구원의 역사를 진행하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사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고 감사하는 자리, 기뻐하는 자리에 설 수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이 땅에서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나고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값지기에 고난 중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6절 전반부의 말씀은 성도들 안에서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라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은혜보다 더 값진 은혜는 없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 영원히 심판받아 지옥 가야 할 존재들, 하나님과 원수되어 궁극적으로 멸망당해야 할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옥이 아니라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해야 할 이유가 충분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의 삶이 힘드십니까? 내 주변의 어려운 환경 때문에 해결되지 않는 고통의 문제들 때문에 삶이 고단하십니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바라봐야 합니다.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은 잠시입니다. 언젠간 모두 다 이 땅을 떠나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예비되어진 영원한 세상, 눈물과 한숨과 고통이 없는 세상, 죄와 사망이 없는 세상, 영원한 기쁨과 행복이 지속되는 세상,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이 계신 그곳, 천국이 우리에게 유업으로 예비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고난 중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천국의 삶, 구원의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예비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믿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예수의 날까지 시작하신 일을 이루실 것을 믿기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본문 6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앞서 착한 일은 구원의 은혜라고 배웠습니다. 6절 후반부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 세상의 마지막 날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성도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세상 마지막 날까지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뜻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단순히 구원시켜 주시고 천국을 예비해 주시는 것으로 모든 일이 다 끝났다고 여기지 않으십니다. 택하신 이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고 천국을 유업으로 준비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성도들의 삶을 주장하시고 이끄시는 일을 계속적으로 진행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한 선한 계획과 뜻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존재로 자라나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가는 존재,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일을 진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빌립보 교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역시도 이끌어가고 주장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의 삶과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빌립보 교인들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기에 사도 바울은 고난과 환난 중에서라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심으로 결국에는 성화된 존재로 이끌어 주시듯 사도 바울을 비롯해 빌립보 교인들 역시 결국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존재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을 붙잡고 계시고 책임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영할 수 없는 고통의 문제, 밤잠을 설치게 만드는 아픔의 문제, 가슴 치며 눈물 흘리게 만드는 고난의 문제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을 주장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기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최악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최선으로 일하사 마침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우리는 믿기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의 고백과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고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일, 복음의 일에 참여하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지막 감사와 기쁨의 이유는 빌립보 교인들이 상급받는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5절에 보니까 첫날부터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세워지면서 세워짐과 동시에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힘썼다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빌립보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감당했던 선교 사역에 후원하는 일을 잘 감당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과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괴로움에 빌립보 교인들이 함께 참여했고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지역을 선교할 때 빌립보 교회가 유일하게 도왔다고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회심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특별하게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더욱 애틋하고 더욱 관심 있게 생각하고 사랑했으며 사도 바울을 위하여 물신양면으로 그의 사역을 도왔던 것입니다. 괴로움에 참여했다는 말씀으로 보건대 빌립보 교인들이 넉넉하고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 가운데 아무런 문제가 없이 평안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도운 것이 아니라는 점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서 여러 힘든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상황이 녹록지 않고 어려움 중에 있지만 기꺼이 사도 바울을 도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그 일에 같이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좀 더 쉬운 말로 사도 바울이 지고 있었던 복음의 영광된 짐을 함께 나누어 진 것입니다. 이어지는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맹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이러한 빌립보 교인들의 사랑과 헌신이 있었기에 그들이 사도 바울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일의 중심에는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의 헌신이 있었지만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믿습니다.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고 그들이 능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상황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신 것 역시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급을 받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심으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된 존재로 만드실 것입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여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인생,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 모든 사실을 믿기에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본문 3절과 4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간구함은 3절에 보면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나와 있고 4절에서는 간구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생각하고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참으로 의미심장한 고백입니다. 이 땅의 사람들의 생각은 그냥 혼자만의 생각으로 끝납니다. 그들의 마음의 생각과 간구는 소원을 알아줄 존재도 없고 알아도 그것을 이루어질 존재가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잘해봐야 하소연이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소연할 수 있는 대상도 있고 우리의 하소연을 듣고 능히 이루실 수 있는 위대한 능력자, 전능자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간구의 소원을 아시는 분, 듣는 분이 계시며 이를 이루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간구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감사할 수 있고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우리의 생각을 관철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라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그의 생각을 아시고 그의 기도를 모두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하나님이 사도 바울 자신뿐 아니라 빌립보 교인들까지 책임지고 붙들고 계심을 믿기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사실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들의 삶을 붙들고 있다.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존재다. 이 고백이, 이 가르침이 당시 빌립보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하고 싶었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이 가르침이 그 당시 빌립보 교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향한 고백이고 가르침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에게 행하신 동일한 은혜의 역사를 지금도 이루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최선을 행하실 것입니다. 아픔의 문제, 눈물의 문제, 고통의 문제가 우리들의 삶 속에 있습니다. 그래도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드러내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들을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의 인생과 운명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확실한 증거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사 우리들의 인생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존재로 세우시는 작업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급받는 인생,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사건과 상황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작업을 지금도 행하고 계십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루가 지나면 성탄절입니다. 12월 25일이라는 날짜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자꾸 많은 사람들이 12월 25일 성탄절을 예수님의 생일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말하는데 사실 정확히 말하자면 이 날짜가 예수님의 생일은 아닙니다. 12월 25일이 예수님의 생일이기 때문에 특별한 날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기념하고 그 사건이 갖고 있는 의미를 기억하고자 또한 그 사건이 갖고 있는 교훈을 가르치기 위해서 특정한 날을 지정하여 지키는 것뿐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는지 정확한 날짜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한다는 것은 주일학교 아이들이나 새신자들에게 성탄절이 무슨 날인가를 알기 쉽게 이해시켜주기 위해서 해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교회 다닌 성도들 중에 아직도 성탄절이 예수님 생일이니까 교회에 오는 날이라고만 알고 있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또한 이날을 단순히 이벤트하는 날, 연례 행사의 날로만 알고 있다면 다시 처음부터 신앙생활을 배워나가야 합니다. 이미 서양을 비롯해 세상에서는 성탄절의 주인공인 예수님 대신 산타클로스가 대접받고 있는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는 성탄절을 연례 이벤트적인 행사로만 생각해서 생긴 결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탄절의 정신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은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핍박받고 고난받은 자들을 돕기 위해 오셨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성탄절 날은 사랑을 베푸고 기쁨을 나누는 날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러한 주장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진리의 극히 일부분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참된 이유는, 목적은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 말씀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가장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구원의 착한 일을 우리 안에서 시작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영원히 멸망당해야 할 우리들, 죄로 인해 지옥 가야 할 우리들, 그러한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한 발 더 나아가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닮아가는 존재,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성화된 존재로 우리를 만드시는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천국의 기업을 물려받을 존재로 하나님의 상급을 받기에 합당한 존재로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이유와 목적이고 성탄절 속에 담긴 의미인 것입니다. 성탄절을 연례 행사나 이벤트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예수님 생일을 축하하는 날이라는 어린아이의 수준 같은 지식과 믿음만 가지고 이 날을 맞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이유, 이 사건 속에 담긴 위대하고 놀라운 의미와
독생자 아들까지 이 땅에 보내사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기까지 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결심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리에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내 안에 구원의 착한 일을 시작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를 성화시키고 거듭나게 하시고 성숙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사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하나님의 결심, 나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존재로 만들겠다는 창조주 하나님의 단호하고 엄중한 결심과 계획이 성육신의 사건, 성탄절의 사건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성도의 기쁨과 감사는 이 땅의 사람들이 말하는 그러한 차원의 웃음이 아닙니다. 감옥에 갇혀 자유를 빼앗기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이 가득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이 바울이 가졌던 기쁨과 감사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기쁨과 감사가 있으십니까? 성탄절을 맞이해서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벤트성 기쁨에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만들어낸 성탄절 분위기에 너무 설레거나 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는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의 인생과 운명을 영원토록 책임져 주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처한 현실이 비록 고난의 상황일지라도 나를 구원하고자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참된 성도의 모습이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사도 바울의 마음과 믿음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고 믿음이기를 기도합니다.